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단락 28절에서 3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이 그 밤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를 만난 그런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 열 성읍을 신도시를 세워서 헬라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지역인데 헬라 문화의 열 성읍 중에 한 성읍이 가다라라고 하는 거라사라고도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28절로 34절 지금 읽었고 가다라 또는 거라사 지방은 헬라가 건설한 신도시들인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열 성읍들 중의 한 성읍으로 성을 두름이라는 뜻이며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헬라계 이주민들의 지역인데 AD 31년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현재는 폐허로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지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가다라 지방의 그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성정이 굉장히 사나워 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 지경을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었다.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군대 귀신들에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 두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이 충만한 무덤 사이, 헬라의 신문화가 발전한 것을 공동묘지라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의도가 명백한 것이 헬라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 문명, 물질 문명이 발전한 그곳은 죽음의 세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이면서도 헬라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날의 세상 문화가 발전한 세상 나라와 짝된 세상 교계를 그 지역은 상징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세상 교계의 소위 말하는 두 짐승세계의 두 증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에 찾아가서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공동묘지, 여기는 이제 사망의 처소라는 말이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 세계 그런 말이죠. 거기에 거하던 두 사람이 군대 귀신에게, 이 군대 귀신은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들의 왕은 아볼론, 아바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대 귀신들에게 붙잡혀 살면서 자기 몸을 상하도록 자학하며 날마다 외쳤는데,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고 죽음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전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얼마나 사나웠던지, 사나웠다고 그랬어요. 세속교계에서 묵혀하는 사람들은 사나운가 보죠. 죽음 세계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니까 좀 어떤 구원의 의식 이런 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나웠던지 그들을 제어할 수도 없다고 했으니 헬라 문명권에서도 천덕꾸러기로 살며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었으므로 공동묘지에서 사는 자 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 말은 세상과 세상 교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묘지인 하몬곡 골짜기 혹은 하모나의 두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 둘, 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이 싫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인 헬라 문명권의 세상 나라와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고, 그들 속에 가득하던 군대 귀신들은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걸 보면 귀신들도 때를
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이제 말세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말세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 끝이 되면 군대 귀신들 무저갱을 열고 모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령들을 전부 무저갱에 갖다 가둬놓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년이 차이까지 그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를 알고 있었다, 귀신들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성경에 돼지라는 용어는 배만 섬기는 자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은 배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무슨 빚을 진 하나님 빚쟁이지 말하자면 그들의 세계 안녕으로는 모이기만 하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개구리 방주처럼 이건 내놓으시오 저건 내놓으시오 그런 자들이 사실은 참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안 믿어. 사실은 그냥 창공 하늘 어딘가 그냥 수염 이렇게 그냥 길게 늘어뜨리고 어디 그물자 타고 앉아있는 그런 이상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관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많은 돼지떼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산에서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것이 공동묘지인 것이죠. 공동묘지. 죽음 세계의 산이고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산이죠.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임한 것을 실현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는 뱀이 들어와서 뱀 새끼들, 마귀 자식들을 많이 건성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뭘 구한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사실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에게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저주받은 땅에 속한 그런 좋은 것들을, 자신들의 육적으로 좋은 것들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산에 떼로 모인 돼지떼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일 때보다 세상 교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욕심이 더 드러나고 배나 더 지옥 자식들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영들이, 악령들이 세상 교회의 신자들의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군대 귀신에 들리니까 그들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자꾸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바다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의 세상으로 이렇게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가다라 지방에서 쫓아내시려면, 무덤 사이에서 쫓아내시려면, 그런 말이죠. 죽음 세계에 헬라 문화 문명이 발전한 그곳에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세상교계에 속한 신자들이라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돼지들을 보는 거죠. 그들은 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매몰돼 버린다, 함몰돼 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런 경우를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던 자들이, 치던 자들은 돼지 치던 자들이니까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둘째 아들도 돼지 치는 자한테 가가지고서 자기가 돼지 치는 자로서 좀 월급이라도 받아서 생계주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돼지 먹이도 안 주더라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여기 시내라는 건 거라사인들의 그 지역, 데카폴리, 헬라 지역의 10성읍은 전 온 세상의 세상교계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명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들은 이미 그 헬라 문명,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예수를 전하고 있었었는데 진짜 예수를 이제 만나보고 나서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도 없는 거죠. 몰아내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말이죠.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런데 이때 만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 나중에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준 그 두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그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 이제 결론은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거라사인이란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때 건설한 10개의 10성읍 신도시를 데카폴리스 지역으로서 헬라 제국에 속한 이주민들의 신문명과 신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지령인데 사망 권세에 눌려 살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신문명을 접촉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은 세상 온갖 잡신들의 제국이며, 세상 나라라는 건 헬라인에게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온갖 잡신들의 제국이며, 인본주의와 인간 문화가 철저히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헬레니즘,
세상 잡신들의 세상에서 인간들의 고상한 혼적 정신세계를 대표한다. 예배당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불러오고 하는 그런 오순절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단자들이라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점잖 떨고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아주 철학적인 설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들이죠. 이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죽음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상한 혼적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헬라 사상의 즉 온갖 세상의 잡기들에게 붙잡혀 그 정신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몰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생의 진실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고 홍해바다로 상징되는 이제 바다에 빠져 이 돼지들이 몰사했다는 이 돼지들은 출애굽 때에는 600성의 병거, 특별 병거와 애국의 바로왕을 추종하는 애국의 병사들이 그게 이제 다 돼지떼들이죠.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했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좀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도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그 정신세계가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다 그랬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붙은 유리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하는 세상 교계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 바다에서 무트로 나왔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이 표적이 예수님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이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라고 자꾸 강요한다는 건 그 세상적인 교계, 세상적인 신앙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떠나서 생명의 세계로 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그 연단이나 시험 또는 육신의 죽음 이런 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뜻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 즉 죽은 자들의 세계인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뜻으로서 아까 두 무덤 사이라고 그러는데 세상과 세상 교계라는 것은 두 무덤, 공동묘지 두 무덤으로 상징된다는 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뜻으로서 인간 세상의 철학과 각종 인본주의 문화인 혼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던 헬라인들의 상류 사회를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살고도 고상한 그런 지식도 좀 있고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자연인들이라는 건. 그런 헬라인들의 상류 사회를 동경하던 군대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세상의 온갖 잡신들인 군대 귀신들이 가득했으니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마는 황충군대의 수장인
히브리어로는 아볼론, 헬라어로는 아바돈이라는 개마왕이 기록되었는데 세상의 개똥철학에 잡힌 자들이다. 기독교계에도 이런 철학적인 설교, 점점 배교하고 이런 설교를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주로 이제 장로교단 계열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런 자들이 많죠. 세상의 고상한 자들을 동경하며 공동묘지에 거주하던 두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들이라. 무덤 사이에서 외친다는 것은 인본주의,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고상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그런 세속 교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영적인 것 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혼적 기능의 최고봉이 뭐냐, 철학인 것이거든. 그건 신앙과는 다른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제 8장 29절 34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보면 뭐 이제 다 드러났죠.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고상한 척,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조신을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문명, 즉 헬라 사상, 세상의 고상한 사람을 동경하는 그들은 세상과 세상 종교체제라는 공동묘지에 사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문곡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그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다 모있다고 이렇게 했죠. 군대 귀신에 잡힌 사나운 자들이니 그 고상한 척 하는데 또 성깔은 또 이렇게 혈과 육을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위선자들이죠. 그 영혼이 매우 강팍해지는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강팍해지는가? 교만해지고 영적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흡수하거든. 이 바다의 물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이럴 때 많은 물이라는 바다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바다가 부른다고 그렇게 했어요. 바다라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군대 귀신에게 잡힌 자들 중에서 살다가 쫓겨난 군대 귀신은 세상의 개똥철학에 심취하여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잡기들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날마다 자기 몸을 상하며까지 헬라 문명이 발달한 세상을 원망하는 심성으로 사나워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예수님 만나서 본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는데 또 우리 동네에 나가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대비가 된다. 헬라인들 속에 가득한 개똥철학의 근원이 군대 귀신이니 이게 속으면 안 된다. 우리 오늘날 이 신앙 세계에서도 세상 교계에서 말도 천천하게 하고 철학적이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불로불로 뭐 하고 이런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죠. 기독교에도. 저희만 구원받은 걸로 아주 이렇게 자부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개똥철학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 속에 가득하던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므로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의 지옥에 거주하기를 구하되 세상 욕심으로 매몰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니 산에서 먹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산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저 제21장에 보면 그 산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어서 뭐 열매를 얻어 먹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라는 건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알고 보면. 그럼 거기서 빨리 도망 나와야죠. 하늘의 쉬운 산으로. 하늘의 쉬운 산에 서 계신 신랑이신 어린 양께로 다 도망가야죠.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전도자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아마 전도를 시내 사람들한테 했던 모양이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유하면서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달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일치되는 이야기죠. 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자신들이 이미 고상한 사람, 헬라 문명에 이렇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에 빠져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우리 신앙하고는 안 맞구만. 그러고서는 배척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자, 산에서 먹는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배만 섬기는 교인들에게 세상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 돼지떼에게서 헌금을 받아내어 치부함으로 잡아먹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며 고상한 헬라 철학으로 세상 성공을 외치던 자들이니 그들이 주는 돼지 먹이는 기업 열매로 유명합니다. 기업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헬라식 세상의 고상한 자들인 돼지치는 자들이 군대 귀신에게 잡혔다가 군대 귀신이 나간 자들을 비판하며 성내에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데카폴리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조성된 헬라 철학 사상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헬라식으로 세상의 고상한 자들은 산에서 돼지떼를 치는 세상의 몰지각한 동료 목회자들도 우습게 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으로 조성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속 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고상한 것은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세상 교계에서 세상 철학으로 고상하지 않은 것이 그게 고상한 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잠잠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이제 부활에 그랬는데 이기는 자의 부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상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헬라 철학에 심취되는 것이 고상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참 고상한 사람이야.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속은 부시면 안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